바이블 팟!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블 팟의 장대진입니다. 네, 저는 김현진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복음 중에 복음은 저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직접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다.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네요.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이 말씀 속의 은혜를 또 같이 깊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자, 매주 화요일은 성경을 사랑하는 무림고수를 찾아서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아주 귀한 분 전화 연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있다면 부담 없이 추천해 주세요. 샵 0153 우물정 0153 문자로 제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선물 먼저 소개해드리고 오늘의 고수 만나보겠습니다. 성경에 무림고수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시는 성경의 무림고수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이런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느끼셨던 분들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경 읽기에 대한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프로필 먼저 듣고 오시죠. 고수 프로필 팟팟! 이름 이정희. 앞으로 해도 이정희, 뒤로 해도 이정희.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고백하는 연무 그리스도의 교회 사모님.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약 170독, 구약 60독,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아 뜨겁게 신앙생활을 시작해 현재 말씀 암송의 고수들을 육성하고 있다는 성경의 무림고수. 선 목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성경의 무림고수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고수 프로필은 광주 국동방송 6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하영 아나운서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점점 텐션이 업돼서 이거 VJ 특공대를 듣는 기분입니다. 네, 자, 맞습니다. 오늘의 무림고수 참 성공하네요. 앞으로 해도 이정희, 뒤로 해도 이정희 사모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모님. 네. 저희가 너무 요란하게 소개해드린 건 아니죠? 자, 우리 바이블팟 가족들에게 사모님 인사 말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논산에 연무대에 있는 연무대 그리스도 교회 이정희 사모입니다. 앞으로 해도 이정희, 뒤로. 네, 사모님. 네. 그 연무대면은 논산훈련소 아니에요? 네, 논산훈련소에서 한 5분 거리 차로. 네. 아, 그래요? 네네. 네. 전도를 위해서 또 애를 많이 쓰실 것 같네요. 우리가 그 세례 시간으로 3번 들어갔었어요. 아하, 그렇죠. 그 자, 장병들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거 실로암. 볼만합니다. 실로암. 저도 가서 봤는데 네네. 이건 뭐 정말 뭐 부흥의 현장이더라고요. 네. 가슴이 뜨거워져요. 네. 자, 연무 그리스도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이정희 사모님이신데 네. 교회를 17살 때부터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냥 초등학교 때는 그냥 가끔 나가고 17살 때부터는 좀 열심히 다녔어요. 네. 아니 그때 저희가 제가 부흥회 때 네. 네. 어떤 그 여자 전도사님이 오셔갖고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때 네네. 제가 주님을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어허.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나가게 됐고 네. 그 일일 집회하던 그 전도사님이 저보고 네. 앞으로 신학교로 가서 이제 목회기를 갈 거라고 그분이 기도해주면서 야. 그렇게 말씀했는데 네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분 말한 대로. 아니 처음 은혜 받은 부흥회에서 예언 기도까지 받으시고 네네네.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지금 목회의 길을 걷고 계시는군요. 네네네. 사모님이 되시기 전에 전도사님으로 또 활동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 네네. 결혼하기 전에 한 7년 정도 야. 서울에서 하고 대전에서 했었어요. 네. 아니 이런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실히 있다 이런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요. 사모님 저희 프로그램이 성경 관련된 프로그램이거든요. 네네네. 사모님께서는 신약을 170도, 구약을 60도 이제 통독을 계속 해오셨는데 네네. 성경은 보통 어떻게 읽고 계시고 이렇게 언제 이렇게 틈틈이 많이 보시게 되는지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그 제가 처음에 대전에 그 있는 대광 장로교회라고 지금은 이제 세빛교회로 바뀌었는데요. 네. 네. 그 교회 나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학생부리 담당 선생님이 선생님도 그러고 그 부장님이 굉장히 이렇게 말씀으로 목사님들하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그냥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다니엘서하고 제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재밌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네네. 막 역전 드라마 같은 게 소설보다 더 재밌고 그거 보면서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그때 제가 그냥 막 밤에 몇 시간씩도 보고 아무튼 그때 성경을 많이 봐서 한 2권 정도가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야. 예 그래서 그때 성경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해서 쭉 보면서 이제 또 전도사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고 또 제가 전도사 때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아하. 그게 또 은혜를 받아서 그때도 이제 성경을 좀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보게 된 거는 백독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서 은혜 받으면서 네. 백독 세미나요. 예, 정독도 좋지만 또 이렇게 속독으로 봐도 그게 굉장히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이 된다. 어허. 그때 이제 성경을 쭉 많이 보게 됐고 평상시에도 제가 지금 말하지만 40년 정도 예수님 믿었는데 네. 그냥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성경이 예수님 편지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요한복음에 그랬듯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냥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게 그냥 저는 그게 당연한 거고 체질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뭐 틈틈이 네. 계속 보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 좀 적용 부분이 제가 좀 약한 것 같아서 지금은 네. 그냥 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소리내서 몇 장 읽고 어허. 틈틈이 보는데 그거를 요즘엔 좀 이렇게 약간 묵상식으로 좀 깊이 생각하는 큰 소리로 읽고 큰 소리로. 아하. 네. 그다음에 제가 시편은 또 100번 이상을 읽었는데요. 시편을 제가 또 좋아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도 구약 아침에 예를 들어서 뭐 2장 뭐 신약 2장 이러면 또 시편을 2장 이런 식으로 네네. 신약만 보면은 이제 구약을 또 멀어지잖아요. 그럼 구약만 보면 구약 끝날 동안에 신약까지 가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읽어나가고 마태복음부터 읽어나가고 중간중간 시편은 보고 그런 식으로 저는 성경을 봐요. 네. 그렇군요. 아 처음 성경에 좋은 거룩한 의미로 재미를 붙이셨을 때 네네. 다니엘하고 에스더가 너무 신났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스토리가 있는 데는 좀 읽기가 쉬운데 네. 처음 보는 입장에서 뭐 레위기 뭐 이런 어려운 데를 넘어갈 때는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레위기 같은 거는 참고로 강의를 좀 듣고 그 내용을 알고 읽으면 좋아요. 근데 보통은 막 반복되는 게 나오니까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속독으로. 근데 성경을 일단 지루하게 생각하면 안 읽게 되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에 제가 추천한다면은 이게 재미있는 부분도 읽고 그다음에 그 신약에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사복음서도 그렇지만은 그 바울 서신 같은 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일단 성경에 성경에 이렇게 대단한 말씀이 있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끄는 말씀이구나 그 맛을 일단 보면은 그냥 모든 게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데가 있을 때는 그냥 이해가 안 가더라도 속독을 해서 확 네네네. 넘어갈 수도 있고 네네. 얽매이지 말고 재밌는 부분부터 좀 골라서 읽어도 괜찮다.
네, 그렇죠. 저는 아하.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안 가르쳐줬지만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냥.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 사모님께서는 네, 사실 예전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실 때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때도 역시 성경과 함께하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말씀 좀 들려주시죠. 네, 그때는 제가 이렇게 몸이 안 좋으니까는 지금도 이제 뭐 테레비를 별로 안 봅니다만 그때 제가 우리가 한 15년 정도 테레비를 네. 없앴었어요. 그러니까 극동 방송만 들었어요. 극동 그러셨군요. 방송만.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성경도 보지만 극동 방송을 진짜 잠잘 때 말고는 계속 틀어놓고 듣고 뭐 자, 찬양 사모님. 신청해서 듣고 네. 자,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네.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사모님과 네. 사전 조율이 없었어요. 이 얘기는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도, 사모님 네. 몸이 어디가 그렇게 안 좋으셨어요? 제가 신장 결핵이 걸려서 네. 1년 정도 아팠는데 이제 신장이 안 좋으니까 방광으로 이렇게 요도로 번져가지고 이제 그렇죠. 또 신장 한쪽이 없어지고 하나도 이제 안 좋을 때 아하. 그때 제가 이제 극동방송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꾸준히 성경 보고 또 찬양 듣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제 회복이 됐는데 제가 4년 있다가 네. 또 이제 위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이게 뭐 한 100명에 몇 명은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아하.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또 네. 성령 체험도 했는데 이게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마가복음 16장을 읽다가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넣지면 병든 자에게 손은 나리라 그 말씀 있잖아요. 네. 확 믿어지면서 조용기 목사님이나 뭐 현신의 권사님이나 은사 받은 분만 아니라 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구나. 아멘. 아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님이 제 마음에 딱 심어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21일 작정 이제 기도를 제가 하면서 이제 금식 그 감동이 와가지고 3일 금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3일 금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학생 때 제가 기도할 때 은혜 받은 거 하고 뭐 전도사 때 서울 있을 때 제가 방언 받은 그것도 다 성령이 역사고 성령이 나타남이지만 16년 전에 네. 위에 종량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까 그 마가복음 16장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한 거고요. 네. 그때 은혜를 딱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강하게 주신 말씀이 시편 42편 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내 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을 딱 주는데 그냥 근심 걱정이 확 날아가는 거죠. 야. 그리고 시편 이 말씀하고 그 요한복음에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시편 이 말씀을 하면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은혜가 임하는데요. 제가 그때 그냥 혹이 한 5개 정도 되는 중에서 이제 3개인가를 떼어냈었어요. 네. 그 나머지 혹이 있고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제가 약을 한 달분을 받았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아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편 42편 그 말씀이 저에게 오면서 그냥 통증이 사라지고 그날부터 제가 밥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8개월 동안 제가 미움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한 네. 8, 9kg 빠졌었어요. 근데 치료함을 받으셨군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이 저한테 오면서 제가 이제 기쁨이 솟아나면서 야. 말하자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도 이론으로 제가 말하자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까 믿는 자들에게 이것도 이론으로.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그 고린도서 3장 16절도 믿어지면서 제가 성령님이 실제구나. 성령님이 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주장해 주시고 지배하고 내 주인이 되어달라고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아하. 제가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모님 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네네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마가복음 16장 말씀이나 시편 말씀도 다 알고 있었던 말씀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몸이 안 좋은 분들도 네네네.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게 믿음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네. 그냥 이번에도 지나가느냐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떨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신장 결핵으로 제가 1년을 고생했잖아요. 네. 근데 또 병이 온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고난이 온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하고 싶으시다.
만나고 싶으시다는 저는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심장결에 걸렸을 때는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거를 실제로 받아들이고 제가 막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게 없었고 기도는 물론 하고 은혜 받았지만 잔잔한 은혜였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막 거의 1년 밥을 못 먹고 그러니까 이때는 그 저에게 목마름이 굉장히 강했죠. 그렇죠. 시편에 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게 진짜 그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갈급함. 네. 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갈급함으로 제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야. 기도했을 때, 네, 짧은 그 3일 금식이지만 짧고 길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식을 하든 작정 기도를 하든 간절함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개하고 그 아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아하.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른 이것들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온 내가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 하겠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네, 그렇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아하. 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꼭 이뤄 주셔야죠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랑 얘기 좀 하자. 네. 이렇게 부르는 사인으로 받고 주님 앞에 그냥 몰입해서 나갈 때라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제 경험, 그 신앙 경험으로는요, 이렇게 힘들 때마다 저는 이제 꼭 작정 기도나 네. 짧은 금식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또 말씀을 더 읽고 그러니까 주님께 올인하는 거죠. 네. 내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극동방송인가 뭐 라디오는 차에서도 듣고 집에서 그렇죠, 틀어놓고 그렇죠. 설거지를 해도 듣고 언제나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채널 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극동방송에다 이렇게 딱 초점을 맞추고 네. 은혜를 집중을 하면은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그래요. 우리 사모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나의 눈과 귀를 세상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사모님 교회와 보육원 우리 아이들 사역도 함께하고 계신데 네네.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말씀 지도를 하시는지 그 얘기만 좀 듣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네네. 우리 아이들을 이제 지금 여기 와서 이제 목포에서도 뭐 했지만 여기 와서 지금 3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아이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보다도 밝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밝고 꿈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건강한데 그거는 주일마다 그날 본문 있고 요절 있잖아요. 그럼 요절을 외우는데 아이들이 본문까지 외우고 와요. 야. 그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편, 1편, 23편, 뭐 10편, 121편 이런 제가 이런 말씀 애들이 외우면 좋겠다 그런 걸 제가 이제 몇 장 정도 내주잖아요. 네. 그럼 두세 명이 그걸 다 외워요. 야. 그리고 요절은 우리는 거의 100% 외웁니다. 아하. 근데 설교를 한 다음에 꼭 제가 퀴즈를 내요. 네, 잘 들었는지. 그럼, 네,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제는 포도나무에 대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분방 공부 대신 아이들이 요즘은 분방 공부보다 그 포도나무에 대한 그 영상을 보여줘요. 네. 그럼 또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아이들이 일주일에 2번, 3번 말씀을 계속 듣고 외워오니까 그리고 외워오면은 또 퀴즈 맞춤 뭐 이렇게 막대사탕 하나씩 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이날 때도 그랬고 뭐 크리스마스 또 뭐 송년회 밥 이럴 때 보면은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막 축제같이 또 하거든요. 빼는 아이들이 없어요. 자기가 암송한 거를 이제 한다고 그러면 와서 하면 또 큰 선물도 이렇게 하나 주고. 야. 우리 사모님은 17살 네. 때부터 예수님 만나시고 오셨는데 네네. 어린 아이들 때부터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시죠? 당연하죠. 말씀으로 자라니까 이 뭐 보육원 그런 거 상관없이 올바르게 자라서 사회에 이렇게 좋은 영향력 끼치는 이런 아이들로 자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아멘. 전국에 있는 우리 바이블팟 애청자님들에게 이 네. 얘기는 내가 꼭 당부하고 싶다. 그런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만 남겨주세요. 저는 지금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지만 다음 세대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주일학교든 학생이든 아니면은 이 손자들이든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경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게 말씀이 표대가 되게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 세대들이 일단 씨를 뿌려놓으면은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잠깐 뭐 방황하고 곁길로 갔더라도 그 말씀이 결국은 그 아이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심어주는 일이다.
이 말씀을 결론으로 정말 귀한 간증으로 큰 도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정말 유쾌하시고 또 진솔하신 우리 이정희 사모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세상을 향한 눈과 귀를 막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온종일 성경을 읽고 또 읊조리고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담긴 깊은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려주시면 되죠?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서비스 샵 0153, 우물정 0153으로 제보해 주시고 오늘 방송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도 고수 두 글자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겠네요. 네, 바이블 팟 오늘은 김대성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김대성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때로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지만 그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했던 다윗이 수많은 좌절과 고통 속에서 내가 쓰러지면 원수 마귀가 나로 인하여 기뻐할까 봐서 나는 쓰러질 수 없다고 다시 일어섰던 그의 위대한 고백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모든 난관, 어려운 환경, 질병, 재난 다 이기고 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을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드소서.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 힘 주시는 주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